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세요. 왜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복이, 그 영광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은혜 안에, 그 복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기를 그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리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주시고 싶은 복, 가장 풍성히 주시고 싶은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복, 하나님이 정말 풍성히 주고 싶은 복이 무엇인지, 인간 창조를 왜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화면을 보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단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복이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체를 각자의 형상대로 창조를 다 했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개는 개의 형상대로, 호랑이는 호랑이 형상대로, 다 식물들도 자기 형상대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근데 유독 사람만 사람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탁 사람을 붙이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인간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왜 사람만큼은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장갑을 만들 때 손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양말도 발의 형상대로 만든다고요. 옷도 몸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 발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논리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려고요? 들어오시려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면서 함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된 굉장히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극찬을 하신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앞으로 내 아들 예수와 함께 나의 영광을 누릴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존귀,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기도 전에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의 그림자인 가나안, 저주, 질병들이 막 들어왔어요. 이때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니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휴먼빈,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죄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죄로 인하여 떠났어요. 이거를 영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영은 그대로 있지만 영의 본래의 기능을 다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임재할 수 없어요. 영적인 죽음이 온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죄가
심각하게 어디로 들어왔냐면 우리의 혼안에도 들어왔어요. 지정이 우리 마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를 하게 됐습니다. 혼의 변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 그래요. 옛사람, 타락한 옛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 옛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타락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불의한 죄를 막 지며 살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이 변질된 혼, 이 부패한 마음, 이 옛사람들. 그래서 죄와 사망에 완전히 잡혀 있어서 이 옛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죄의 싹으로 죽어서 심판을 받고 그 형벌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옛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한 죄를 다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사망의 종노릇합니다.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 저주, 질병의 종노릇합니다. 옛사람은 마귀에게 종노릇합니다. 옛사람은 세상에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안에 있습니다. 옛사람은 소망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옛사람을 향하여 마귀의 새끼다 이렇게 말해요. 철저하게 죄에 찌들어서 내가 죄고 죄가 나인 죄 짱아지, 도대체 소망이 없는 옛사람. 자, 그리고 이 옛사람은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 완전히 잡혀 있고 이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도 이제 죄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죽을 몸이 되었어요. 이런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사망도 없었지만 질병도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몸은 사망의 몸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이 어떻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두 가지로 지었어요. 하나는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예수님이 죄에서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임마누엘 복음을 좀, 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 죄에서 구원시켜 주는지를 좀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자,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다룰 때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다룹니다. 하나는 죄의 형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를 지면 언제나 반드시 죄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면 그 죄의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벌을 사함을 받아야 돼요. 또 하나는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로 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하지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형벌을 다뤄야 되고,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누군가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합니다.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죄의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속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양같이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 죄의 형벌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 죄의 형벌로부터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제 옛사람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종로 타는, 사망의 종로 타는, 마귀의 종로 타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처리하고 죄와 사망과 이 저주와 마귀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벌어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들으세요. 온몸에 암세포가 완전히 나를 자극해 버렸어요. 이제 죽을 몸이야. 살 길이 없어. 손을 댈 수가 없어. 온몸이 다 암세포로 완전히. 이 암세포의 권세로부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세포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죄의 종을 다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사망의 종을 다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세상의 종을 다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하신 이후에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옛사람을 정리하신 다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죄를 나무로 비유한다면 죄의 나무의 열매인 죄의 영벌을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죄의 나무인 뿌리, 죄의 권세로부터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부터의 온전한 구원은 죄의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은 곳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곳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자, 이제 거듭난 주의 보혈로 죄의 영분을 속량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신 다음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로 승천할 때 거듭난 우리 영과 연합하여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에 앉을 때 거듭난 우리 영도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호자에 앉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다음에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임마누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복을 누리며 살게 하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시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히 임마누엘을 하기 위하였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임마누엘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종기요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임마누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복음은 임마누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셔서 안고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믿는 이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이 복음,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믿는 것이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이 제삼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복음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요 복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복음이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능력,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직장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는 능력, 모든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정말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나고 나타내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임마누엘의 복음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늘 물어야 돼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